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감사의 재발견, 감사의 재발견. 이런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감사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의학적으로 이 감사요법이라고 해요. 감사치료법, 땡큐 테라피, 이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심지어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 뇌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에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라. 이런 베풀려면 자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좀 부유함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감사하라.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감사하라.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면 자신에게도 유익해요. 건강에도 좋아요. 정신에도 좋고 영혼에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크게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만 현대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전체가 감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놓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맥추절과 이 초막절은요 바로 봄과 가을에 추수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절기를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감사의 이 핵심을 찍으며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재해석해서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이 세 번의 감사예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에벤에셀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 즉 광야 세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병거와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살리셨는지, 광야의 풀, 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이 생존의 위협을 주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또 부모 세대에 실패했던 사건들, 이 둘 다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를 명령하는 동시에 이 부모 세대의 실패,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실패했던 이 부모 세대는 절대 답습하지 말아라.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모래 위에, 물 위에 새기고, 감사,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원망, 불평은 바람 불면 그냥 모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물 흐르듯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은혜와 감사는 바위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난 3년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 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에 크나큰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운영하는 가게를 접거나 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부채에 허덕이게 되고요. 곧 부도가 날 정도의 그런 경제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 마음의 또 영적인 질병들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게, 가족관계에 금이 가고
자녀들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벤 에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모세는 말합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살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어요. 신앙의 밑바닥을 보기도 했고요. 정말 내 신앙이 이 정도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내 믿음이 정말 어떠한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전에 예배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또 한 분 한 분 꾸준히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팬데믹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염려, 그것들 다시 하나님께 맡기며 베델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진 장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월부터는 우린 점심 식사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샬롬의 식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신앙공동체 훈련을 대면으로 진행했고요. 얼마 전, 한 달 전에 10월 9일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대구신흥교회 창립 72주년 신의 한마음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72년의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10년 동안 준비한 해외 선교, 동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 암바 또한 교회 건축을 결정하게 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중에 새로운 등록된 새 가족이 있고요, 정착이 되고 있고, 이들은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이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제자 삼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자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통도,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 행진, 수요 전도대,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대, 문화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불시기도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대구 신은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말 헌신을 다한 그런 봉헌, 예물들 통해서 교회 재정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어렵죠. 앞으로 또 뭐 독감과 이 코로나가 또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힘든 게 많아요.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길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여파로 이 고물가, 고유가, 고한열, 고금리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요. 식량 문제, 기후 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요, 사고 공화국이라는 이런 해외에서도 막 이슈가 될 정도로 사고와 대형 사고, 참사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또 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죠. 안보가 위협받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 광야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 에벤에셀 감사,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감사해, 또 감사. 이건 임마누엘 감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읽는 신문에 감사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 Head of Christ,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워너 솔맨이 그렸고요. 이것이 들어간 그림책은요, 1940년에만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워너 솔맨은 이 그림으로 일약 아주 인기 대스타의 화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이 젊은 나이에 이 중병에 걸리고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생명 길어야 석 달입니다. 임파선 결핵, 길어야 석 달입니다. 워너 솔맨이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마음에는 아주 심각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와 결혼한 이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너 솔맨은 이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심각하게 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 워너 솔맨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워너 솔맨은 아내의 말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요, 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 말대로 이제 남은 3개월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그때부터 워너 솔맨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는 Head of Christ,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죽지 않아요. 몸이 더욱더 건강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몸이 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요,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주치 존 헨리는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임파선 결핵에 이 중병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나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의사가. 어느 썰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주치의가 손뼉을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썰매는 이 치유와 회복의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 그래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병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재해석해줘. 그 해석의 비결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이 축복들을 미리 보게 되고, 그걸 선포할 때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민수기는 무서운 책이에요. 40년 동안 이 광야 1세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도요 수백 명씩 죽어야 돼요. 일어나면 누가 죽어 있어요. 날이 밝으면 또 누가 죽어 있어요. 왜 죽었죠? 왜 죽었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했어요. 모세의 결정에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한테 원망하는 거다.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에 대한 원망이고 나에 대한 불평, 불신앙이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감사는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노예 애굽 생활 그거 낫다고, 거기 먹는 거 더 좋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 그리고 바로의 병사들 앞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세요.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애굽의 바로왕 병사들은 거기 수장이 돼요. 모세와 미리암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 감사의 찬양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요 이게 사흘을 못 가요. 광야 사흘 가니까 수르 광야, 물이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무를 던지게 하고 단물로 바꾸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세요. 그런데 16장에 도착하니까 이들이 이 마라를 떠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는데 먹을 게 없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또 노정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요, 모세와 다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신과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 주신다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어디에 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감을 보내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는요 그들이 밤새도록 울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 부모 세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정탐한 40일 하루가 1년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곧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광야 40년이 지냈죠?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의 출애굽 2세대라는.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둘째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필리핀 뿔로 지역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 선교사님 암 이관왕입니다. 편도선암, 임파선암, 암 이관왕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그 뿔로 지역은 어떤지, 빈민, 마약, 폭력의 소굴인데요.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참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네. 주소가, 그 마을 이름이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그리고 그들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살라맛 빵이 놓은, 살라맛 빵이 놓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라맛 빵이 놓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한 그릇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살라맛 빵이 놓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I'm the most blessing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 날에 여러분 우리 가까운 경북 김천. 김천에 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김천이 어디냐? 김밥 천국입니다. 거기 은혜 드림 교회 우리 최인선 목사님, 그래도 가야 할 길. 여러분 불과 2, 3개월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천국 가시고 그 자녀들이 천국 가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사명의 길을 가는, 그래도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놀라운 삶의 간증. 금요일날 여러분 병기숙 원장님 6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앉는 것이 기적이고, 보는 게 감사하고, 먹는 게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 한번 5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 지켜주셨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에 영혼의 호흡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네. 벌써 몇 가지예요? 저는 1년 전부터 매일 5가지 감사 기도를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를 적고, 자기 전에 감사를 적고,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인생에서 감사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에베네셀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또 임마누엘 감사,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 어제 저녁에 전은주 전사님 진정한 평안, 그 감사는 어때요?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완전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그리고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 이건 여호와 일에 감사. 앞날에 대해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또 지금의 그런 은혜, 감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들어가게 될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옥토예요.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조금 뒤로 가서요, 11장,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몇 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은 이 저수답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천수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 주시면 은혜고 하나님이 비 주시면 축복이고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사는 그 땅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다.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의 이 세대들에게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건너가서 차지한 그 약속의 땅,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이 가나안과는 너무나 다르다. 죄송합니다. 애국과는 너무나 다르다. 천냥지차다.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압 평지 여기 서 있지만 너희들이 건너갈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 하나님 복 주신 땅,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찬양밖에 없는 그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 하는 거죠? 이걸 미리 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말씀으로 비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의 감사는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에베네셀 감사.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 감사.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이루어지실 이 모든 것에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실 이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미리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미래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서 좋은 거는 오직 감사예요. 미리 감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일에 감사한데 한번 해보자. 앞날에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자. 10가지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여 영적 전성기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영적 전성기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으며 감사하고,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의 오랜 광야의 시간을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이 더욱 회복되어서 대구 신흥교회 하늘 가족들과 행복한 삶으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네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마다 일용할 필요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형성한 은혜에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지켜 행하는 신앙 명문 가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제자 삼아 살리고 세울 갈대상자 프로젝트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 선한 이웃으로 행함으로 구제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고 온 가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 아홉 번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 모든 기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12교회 70 전도자, 120 기도자, 300 예배자, 7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목회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워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봐라, 무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셀 수 없어요. 도저히 셀 수 없어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찬송가 429장, 여러분 Count your blessing.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3가지를 쓰시면 돼요. 에베네셀 감사를 쓰세요.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에베네셀 감사, 지나온 감사를 쓰세요. 임마누엘 감사를 쓰세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는, 꼭 10가지는 여호와 일에 감사를 써보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믿음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 감사하며 한 100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시간 드리겠어요. 2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만, 예물도 드리지만, 이 100가지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서 여기 기록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RP 기도하는 아빠들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100가지 감사를 쓰래요. 겸이하고 신이 두 사람이어가지고 200가지 쓰는데 손목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100가지 우리 아이들 위해 감사를 쓰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100가지 감사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거 이렇게 예쁜 종이,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 빛나는 종이고 이건 약간 두꺼운 종이, 2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앞에 50개, 뒤에 50개 저거 가져가셔가지고 꼭 추수감사주일에 100가지 감사, 뭐죠? 임마누엘 감사, 에베네셀 감사, 그리고 여호와 일의 감사 꼭 빠지지 말고.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올해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감사, 임마누엘 감사, 여호와 일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